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다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주로 인정했습니다. 그가 정확하게 오늘 편지를 어디 교회에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편지를 보낸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보호를 받고 있던 성도들로 보여집니다.
이런 성도들의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 있었던 것을 볼 수 없었던 유다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거짓과 이단에 강하게 맞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열망을 갖게 되고 또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방탕한 삶의 근거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과 쾌락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볼 때에 이 수신자들의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던 이단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윤리적인 삶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동시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육신은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가능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세상에서의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더 큰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제 거짓 교사가 성도를 유혹하려는 시도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진리를 수호하며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영적 전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도 영원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요, 멸망하느니라 라고 현재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11절에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과거형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들의 멸망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거짓을 선포하고 죄악으로 이끄는 사람들의 운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보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는 것이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에 기반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과 그 진리는 언젠가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처럼 참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거짓을 분별하게 할 뿐 아니라 더욱 견고하고 담대함과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믿음만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이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거짓된 교리로 오염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긴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해도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일과 성경에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머물 때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보호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수많은 거짓으로 둘러싸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